할렐루야. 11월 6일 토요일 감사로 여는 하루.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로 하루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하루는 감사가 넘치는 하루였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살았던 하루였는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자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면서 쉬기도 하면서 보내지만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서 있었는지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것,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그날 설교에서 미처 여러분과 나누지 못했던 부분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는 창세기 10절, 22장 10절부터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해가 지고, 그리고 그가 첫날 밤을 돌베개를 베고 자는 중에 꿈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늘에서 그 사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그 모습을 꿈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이 두려움과 공포에 가득 차인,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은 받았지만 두려움을 가지고 그 험난한 그 머나먼 광야를 지나서 하란까지 가야 되는, 축복은 받았지만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야곱이 그 잠자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죠. 직접적으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고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정말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인지 모릅니다. 야곱은 그 이전까지 부뚜막에서 어머니 옆에서 그냥 새침태기처럼 그렇게 살아오고, 그리고 그의 이름처럼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의 공경에 빠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처음으로 그가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받고 나니까, 그리고 그 머나먼 광야의 길을 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을 들으니까요, 그는 아버지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난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며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이 다른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그가 있었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근데 그가 그 꿈을 꿨던 곳, 그리고 자고 베개로 잤던 돌을 세우고, 그리고 기름을 붓고 단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했던 곳을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줬던 옛 이름이,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래요. 영어로 루즈죠, 루즈. 이 루스라는 그 뜻은요, 잃어버리다, 길을 잃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광야에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가야 될지, 물론 목적지는 하란에 있는 그 어머니 라반 삼촌의 집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는 인생과 삶에 방황하는 존재처럼 광야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신다는 말을 들으니까 야곱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그리고 그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받은 약속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야곱이 뭐 잘한 것이 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아브라함처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그래요.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가 그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야곱은 아버지 하나님께 그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행하길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감사함을 표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모든 길을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또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시는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참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래요.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 서원하는 장면입니다. 맞습니다. 이 11조는요. 누가 억지로 강요하고 억지로 내라고 의무적으로 누군가의 타의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그리고 소원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누가 또 그렇게 드렸었냐면요. 바로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그 노예로 붙잡혀가고 전쟁에서 그런 가운데서 이 요단의 10왕들과 싸울 때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가 모든 전리품을 취하고 올 때 멜기세덱을 만나고 그 멜기세덱에게 제사장 멜기세덱에 10의 1조를 바치면서 아브라함의 11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은혜 그리고 정말 두렵고 무서운 전쟁 가운데서 이기게 하신 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야곱도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집에서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처럼 이삭의 모습을 보고 그가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상은 지금 야곱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지금 거지나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어머니 집에서 축복 하나 받고 도망 나와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기까지 직선 거리로는 700km예요. 달라스에서 캔사스 시티까지 가는 거리 그만큼 되고 고속도로가 아니고 굉장히 험한 길을 그는 가야 됐었습니다. 그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빌털털이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가 소원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그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감사의 예물이에요. 조건의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해주시면 내가 이거 드릴게요. 나한테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해줄게요. 이건 비인격적인 거예요. 정성이 부족하다, 더 바쳐라. 네가 이만큼 내놓으면 내가 이만큼 해주마. 그것이 아니고요. 마치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 주신 그 주님이 감사해서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바칩니다. 라는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10개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1개는 하나님 걸로 해서 하나님 드릴게요. 그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 것이었어요. 하나님 것인데 나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믿음의 표현, 감사의 표현, 마음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받을 때 참 인색해질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 알지? 내 마음 알지? 내가 당신한테 잘할게. 내 마음 알지? 여러분, 마음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그 사랑이 표현이 됩니까? 옛날 우리 부모님들 세대,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침마다 우리 막둥이를 학교에 태워보내면서 차에서 내릴 때 잘 다녀와, 공부 열심히 하고, I love you, 사랑해, 이런 말이 잘 안 나와요. 우리 아이들도 묵뚝뚝해서 그냥 쑥 내려요. 그런데 장인어른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 그걸 꼭 말로 해서 하러 그냥 사랑하는지 알면 되는 거지 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입으로 표현해야 돼요. 말로 하지 않으면 몰라요. 표현하지 않으면 그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근데 그냥 감사하는 마음 있으면 되지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그냥 나 저 사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라 입술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라도 좋은 것 있으면 함께 나누고 줄 때, 야, 정말 이 사람이 나에게 감사하는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에게 관심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더욱더 가깝고 더욱더 귀하고 더욱더 서로가 소중하게 보듬고 믿어주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곱은 그 이전 같으면 내가 받을 축복 챙기고 내가 받을 살아가야 될 내 영역들 챙기느라고 쌍둥이인데 내가 간발의 차로 늦게 나와서 내가 장자가 못 되었는데 내가 더 가져야지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만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그의 삶의 자세가, 삶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 더 모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나를 만나주신 주님이 너무 귀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넉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결코 가난해져서는 안 돼요. 마음과 믿음과 생각은 늘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색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베풀겠습니다. 하나님, 이 주신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주신 감사를 주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감사로 드린 11조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11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11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11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시간 10시간이라면 1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1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1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그 감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루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귀한 하루, 좋은 하루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삶으로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만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감사의 11조를, 삶의 11조를, 생활의 11조를, 믿음의 11조를, 기도의 11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만큼 베풀며 그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만난 모든 자마다 그들과 함께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일 복된 주일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